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해 이 아침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 육적인 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굽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은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문안 인사,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파송된 자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신분, 신원, 또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신원은 무엇이지요? 한번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은 그분에게 돌려지는 신의 속성들, 그분이 행하신 신적 사역들, 그리고 그분이 받으시는 신적 영광 등에서도 충분히 증거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돌려지는 신적 명칭들에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주님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만 특히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른 구절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신성을 가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가리킵니다. 의를 힘입어라는 말은 의 안에서 또는 의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 안에서 시작되고 경고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도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로는 영생과 하늘을 얻을 수 없으나 참된 믿음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도의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은 참된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보배로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의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얻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지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 귀하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로 4절 구원의 내용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기한이라는 말씀은 신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은 아무 다른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경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분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알므로 왔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계시죠. 또 덕으로서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이로써라는 말씀은 이 본 말씀의 앞에서 언급한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고요. 그것은 영생과 하늘과 부활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으로 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말씀은 데이아 피시스라는 말인데요. 신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매우 대조가 되지요. 베드로는 사람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사람은 정욕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본성이 회복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은 법적으로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로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할 7가지의 내용과 그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더욱 힘쓰라라는 말씀은 모든 열심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이 7가지의 내용을 공급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보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가 뭡니까? 덕입니다. 덕은 선한 인품을 가리킵니다. 참된 믿음에는 선한 인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심이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선한 인품, 덕스러운 인품을 갖추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덕뿐만 아니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식 역시는 우리가 허탄한 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그 지식은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는 또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도 필요합니다. 비록 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 과한 것도 너무 부족한 것도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모든 것, 그것이 적절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적절히 행하는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증거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의 걸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내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섯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경건한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섯째는 형제의 우애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가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을 세워서는 내 의견만 주장해서는 우애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아가페적 사랑 또는 형제우애라는 말은 필라델피아보다 더 강한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 즉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형제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로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일 우리에게 위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에 있어서 무기력하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하나님께서 그의 옛죄들을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르지라는 말씀은 비활동적인 빈약한 무기력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걸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은 증거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 속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본을 굳게 해야 할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즉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순종 생활 속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순종의 삶. 범죄함은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개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금 그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로운 품성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의